when I cannot breathe. Fear is on my chest, the weight of the world on me. Everything's crashing down, everything I've known. When I wonder if I'm all alone, I remember, you have always been faithful to me. I remember.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시편 6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10절로 이루어진 시편 6편은 크게 두 연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자, 먼저 제1연은 질병 중에 있는 시인의 탄식과 참회의 기도 부분으로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이고, 제2연은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인한 상황 역전 부분으로 8절로 20절이 아니고 10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1연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단식과 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참회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든지 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는 표현들은 지금 시인이 어떤 중한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지금 그 병의 위중함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을 지경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해석자들은 이걸 뭐 영적인 질병으로 보기도 하고, 또 뭐 대부분의 또 어떤 해석자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그게 영적인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지금 시인이 어떤 그런 큰 고통 또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만큼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질병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육신의 시인에게 큰일은 어떤 병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중한 질병 가운데 3절을 보시면 사실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단식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단식으로 볼 때 지금 시인이 앓고 있는 이런 질병이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라 꽤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또 그를 통해서 시인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임한 질병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시인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 큰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음을 시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몰아가지 말아 주시기를 지금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병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6절을 보시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하여 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참회와 또 그리고 밤마다 음습하는 그 불면증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이렇게 뭐 침상이 뛰고 요를 적실 정도로 어찌 보면 좀 가장법적이지만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인을 괴롭히는 것이 질병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또 7절을 보시면 대적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적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설교하시면서 사람이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눈은 사람의 신체 전부를 이렇게 비유하는 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 대유법의 의미는 눈은 이 시인의 어떤 활력 그리고 어떤 건강의 척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인 자신의.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쇠하였다는 말은 시인이 그만큼 대적들로 인하여서 또 큰 고통 또 어떤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이 앞에서 등장하다가 갑자기 또 대적이 나타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서론에서 배운 것처럼 시편의 제1권 자체가 어떤 대적이라고 했죠. 대적과의 어떤 그런 대적으로 인한 그런 고난들, 대결 이런 구도거든요. 그런 구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시인이 당하는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적들이 볼 때는 마치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또 언제까지냐고 단식한 것처럼 그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평소 시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대적들에게는 시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그 질병과 함께 대적들의 비난과 조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또 다른 의미로서의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무엘 하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정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열방의 대적들, 다윗의 대적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역사를 바로 목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명성과 명예도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당신이 그런 죄의 징계를 받음으로 원수들이 크게 기뻐하고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줬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죄를 벗삼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는 뭐 둘째치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또 그런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지 어떤 인식도가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런 이중적인 고통이 왔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 복음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정말 더럽혀지는 그런 정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그런 아픔과 또 슬픔,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시편도 다 그렇지만 시편은 항상 그런 분위기 반전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시편은 끝까지 침울하고 암울하고 비통한 가운데 끝나는 시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눈물, 뭐 고통, 또 뭐 질병, 아픔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회상하고 되새김질할 때 그들의 어떤 내면의 어떤 상태라든지 환경이 역전되는 것을 시편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도 그냥 그런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그런 상황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4절에서 여러분 시인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그렇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죠. 여기 여러분 사랑이 히브리 어떤 단어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다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5절에서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였죠 여러분? 언약적 사랑, 언약적 자비, 언약적 인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자질과 조건이나 공로나 어떤 인간 편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언약에서 기인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기인한 그 바로 도우심이 그 선하심이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 자체도 죄인이고 뭐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을 많이 물리쳤고 그런 선왕으로서 역사도 했지만 다윗의 본질은 죄인이고 또 지금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신의 어떤 공로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의 파수꾼 할 때 묵상글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의 근거는 성도 편에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주일을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누려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이유가 그런 어떤 상황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 봐야 이런 정말 수혜칠 가치도 없는 자 정말 이런 더러운 자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은혜에 더 거하려고 은혜를 더 누리려고 죄에 더 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죄의 부패함 남아있는 부패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죄의 높이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반석 은혜 언약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제 2연을 보시면 8절과 10절이죠.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 버렸죠. 180도 달라졌습니다. 2연에서 시인은 갑자기 대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자 나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전환은 이 8절과 9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을 시인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확신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다.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피의 제사, 피값을 통해서 나를 대속하신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또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해 시인과 이 원수의 상황이 또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시편에서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역전들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3절에서는 그 육신의 영혼의 두려움, 고통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 시인이었죠. 근데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역전이 이루어졌죠. 5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자신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 사망에 다다랐다. 스올, 무덤에 내가 지금 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10절을 보시면 원수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물러간다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인데 돌아간다는 뜻은 우리 뭐 한국에도 있고 외국어의 표현이 있죠. 우리 죽으면 돌아갔다. 뭐 패스 웨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을 또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돌아갔다 말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5절에서는 질병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에 있던 것이 시인이었 다윗이었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다윗의 대적자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넘기셨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다윗도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런 대조, 은혜 베푸심의 대조가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실체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편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이 시편이 인간 심리의 해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인간의 그런 어떤 실존적인 두려움의 상태, 죄악의 상태, 그리고 약함과 또 이런 어떤 비겁함, 또 인간의 어떤 죄 앞에서의 굴종 다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적나라함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시편의 기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감각들, 그런 감정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 역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6편을 읽어 나가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본문을 읽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그 징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성화의 수단으로서의 징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양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였고 정말 선왕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었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질병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의의 길로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난이나 또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게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 가면 당연히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게 그게 부모 있는 자녀의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이죠. 고아들에게는 그런 부모의 징계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물론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욥처럼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삶의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성화의 수단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한번 죽어봐라 그런 의미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가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드는 성화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가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런 징계지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그건 바로 마귀의 시험이다. 이런 어떤 레토릭 같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그게 바로 징계와 마귀의 유혹이고 진짜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성화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그런 궁극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날 하는 기도의 파수꾼에 항상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죄를 바라보게 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현실의 내 모습을
직시하게끔 많이 요즘에 계속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투성이인 여전히 죄에서 뒹굴고 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크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자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무조건적이고 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또 죄악에 이렇게 패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와,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나 같은 게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그런 여러분들, 안 되는 여러분, 못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그때 우리가 내 죄도 발견,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죄를 알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인 거니까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 민감하게 발견된 내 죄를 그 십자가가 다 소멸시켜 버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구약 사람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헤세드를 의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상황이 역전되고 또 그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적으로 볼 때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말을 못했지 모르겠지만 다윗 역시도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나아갔던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오시고 성취하시고 이미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니까 우리는 훨씬 더 다윗보다 더 감사하고 더 이렇게 영광 돌리며 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묵상이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고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을 적용시켜서 이게 단순하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런 고전으로서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시편 6편의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